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법 7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 강한 믿음에서 환경을 생각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행보에서 빗나가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에 동요합니다. 어떤 때는 믿지만 다른 때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 하나님 제발 제가 믿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불신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동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간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행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백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은 예와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그 의미는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고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말씀을 믿고 의심과 불신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살아야 하는 최고의 법칙으로 여기도록 당신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심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동요하거나 의심과 불신이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십시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몸 어딘가에 갑자기 종양을 발견하였다고 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종양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종양이 아직 보이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기를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도록 당신 몸에는 더 이상 어떤 종양도 살 수 없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간증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 종양은 사라졌다고, 당신은 이미 기적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한 믿음이라 자격을 부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 높은 자 혹은 아비 이 아니라 아브라함, 곧 많은 자들의 아비, Father of many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롱하며 비웃으면서 그렇다면 자식들은 어디 있소? 라고 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자들의 아비였습니다. 목사나 사역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당신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교회와 사역이 당신 속에 아주 많은 지체들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관이 막혔거나 제거되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진리들에 근거하여 행동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당신 속에서 당신의 자녀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불신으로 동요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이 알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당신의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동요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하십시오. 완전히 설득되라. 알다시피 불신앙은 영입니다. 두려움도 영이며 그것들을 사람을 공격하고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신이 당신을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경책을 당신 앞에 두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생각하지만 말고 그 말씀들을 크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들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전도서 11장 3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흘러넘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당신이 완전히 설득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완전히 설득됩니다. 이때 지옥에서 나온 어떤 귀신이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동료하도록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무엇을 가리키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기적을 가졌음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여 이룰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확고한 지식에 이릅니다. 따라서 당신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이것이 강한 믿음이며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당신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한 당신은 역사하는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고 확신하게 되는 수준으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항상 두려움과 불신을 싣고 있는 신문 정보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동요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속해서 텔레비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당신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많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면 당신은 말씀에 완전히 설득될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설득되기 전에는 동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며 확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고백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정말 이루어질까? 라고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계속 폭격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전히 설득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의심과 불신이 당신 삶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되리라. 의심이나 불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심령에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은 완전히 전적으로 설득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심령에 어떤 의심도 출입금지라고 말하는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암이나 에이즈, 당뇨나 다른 종류의 질환과 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삶에서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울거나 애걸하거나 도움을 구하러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에 의해 완전히 설득되십시오. 당신은 성공의 꾸러미이고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번영하도록 정해졌다는 사실로 완전히 설득되십시오. 당신은 치유를 찾는 병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완전히 설득되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에 참여한 자요 공유자이며 해당자라는 사실로 완전히 설득되십시오. 따라서 병과 질병과 약함이 당신의 몸에서 자랄 수 없으며 머물 수도 없다는 것에 의해 완전히 설득되십시오. 이런 사실로 완전히 설득되십시오. 아멘. 오늘 제7장 4번째 시간으로서 강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진리에 완전히 설득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차고 넘치도록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고 저를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지난 날에 대한 후회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 역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공의 꾸러미고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에 번영하도록 정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놀라운 걸작품인데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또한 잘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쉽게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역시 아주 쉽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믿음에 견고해질 것이고 말씀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묵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로서 설득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샬롬.